제13장. 아브람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람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람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람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람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애굽의 바로 왕에게 아내를 빼앗겼다가 되찾은 아브라함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절대 권력자인 바로 왕에게 아내를 빼앗겼을 때는 그 마음이 매우 비통했을 것입니다. 괜히 고향을 떠났나? 고향에 머물러 있어야 했나? 아마 이런 생각들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바로 왕이 쩔쩔매며 아내를 돌려주자 아브라함은 비로소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이 얼마나 강한 분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애굽에 내려와 아내를 빼앗길 위기를 만났지만 그 위기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죠. 바로에게서 아내를 돌려받은 이 사건은 아브라함의 인생에 큰 전환점이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은 돌려받은 아내와 애굽에서 받은 모든 소유물을 가지고 베델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곳은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곳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곳에 다시 와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합니다.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완전히 회복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기근 때문에 또 바로 왕 때문에 흔들렸던 믿음이 이제 완전히 회복된 것입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에게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요? 그것은 그가 매우 담대해졌다는 겁니다. 그가 처음 단을 쌓은 곳인 베델과 아이 사이는 그가 가나안 지역에 처음 도착했던 곳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가나안 주민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들을 피해 남쪽으로 옮겨갔었죠. 그런데 지금은 그가 모든 소유를 가지고 그곳을 다시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제 더 이상 가나안 주민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담대해졌을까요? 그것은 바로 왕도 꼼짝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함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소유가 많아져서 더 이상 조카 롯과는 함께할 수 없게 되자 둘은 각자의 길을 떠나기로 합니다. 어느 길을 갈 것인지에 대한 선택권을 조카 롯에게 양보하죠. 아브라함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 또한 자신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확고히 믿어진다면,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안다면
내 앞에 펼쳐질 환경이 어떠하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즉, 눈에 보이는 환경이 내 삶의 기준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선택권을 얻은 롯은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겨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단지 물이 넉넉하고 풍요로워서 여호와의 동산 같다고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요단 지역을 선택하죠. 하지만 그 풍요로움 뒤에 감춰져 있는 죄와 악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저 살기 좋고 풍요롭기만 하면 다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롯의 모습은 오늘날 물질 중심주의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돈만 된다면, 부자만 될 수 있다면 무엇이든 개의치 않는다는 생각이죠. 오늘날도 경제만 살릴 수 있다면, 이익만 된다면, 또 교회만 성장할 수 있다면, 방법은 어떻든 상관없다는 생각들이 다 롯의 가치관에서 나온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선택한 땅은 롯이 선택한 땅보다는 덜 비옥하고 빈약해 보였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친척이었던 롯을 잃고 또 좋은 땅을 얻지 못했지만 이것을 통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셨던 하나님 그 처음의 명령을 이제 비로소 온전히 따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더 구체적인 언약을 주시며 찾아와 주십니다. 바로 땅에 대한 약속과 자손에 대한 약속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롯이 수지 맞은 것 같지만 사실은 아브라함이 정말 수지 맞은 인생이 된 겁니다. 하나님을 얻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수지 맞은 인생이 되는 것임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헤브론의 마물의 상수리 수풀에 거주하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롯의 풍요로움을 부러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얻은 최고의 수지맞은 인생임을 기억하며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묵상해 보십시오. 내가 부러워하는 롯의 풍요로움은 무엇입니까? 더 풍요로운 소돔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어느 곳이든 하나님과 함께하며 제단을 쌓는 인생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최고의 수지맞은 인생임을 인정하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가장 수지맞은 인생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롯이 풍요로운 땅을 차지하고 좋은 곳에서 살고 있는 것이 때론 우리에게 부러워 보일 수 있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가장 큰 은혜임을 기억하고 세상의 것에 눈을 돌리고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제대로 알고 경험한 이후로 담대했던 것처럼 주님, 우리가 삶 가운데 만나는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또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셔서 어떤 상황에서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겨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롯과 같은 인생이 아니라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대하며 담대히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속에서 물질이면 다 되는 이 세상 속에서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